안녕하세요. 공의와 절제를 권면하고 교만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15절.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공의 실행이 의인과 하나님께는 기쁨이지만 악인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기뻐함과 파멸의 대비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사회에 해로움과 고통을 끼치는 불의함은 파멸로 귀결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공의 실행입니다. 16절.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람 앞에 놓여진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의 길과 깨달음에서 떠난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반대는 죽음의 길입니다. 함께 있게 된다는 단어는 거주지요. 여행의 최종적인 종착지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은 홀령들 모임 가운데서 쉴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에서 떠난 길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비참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17절.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쾌락이라는 단어는 잔치를 베풀고 즐김을 말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사치스러운 잔치를 위해 이용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기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짐승의 맛있는 지방 부위를 말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가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짐승의 지방은 고급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또는 향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향료는 손님들의 머리나 옷에 부어 환대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기름으로 흔히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름을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방탕과 사치에 매료되어 있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18절.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몸값은 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대신 치르는 값입니다. 악인들에게만 내려질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우입니다. 하만은 음모를 꾸며 모르드게를 파멸케 하려 했으나 결국 파멸된 자는 하만이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음모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악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치르는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말며 후일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형통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22절.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전쟁에서 지혜가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강자보다 지혜자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란 용사들이 믿고 있는 성의 견고함을 가리킴으로써 가장 견고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함마저도 지혜로운 자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지혜가 무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모략으로서 강한 용사를 이기고 견고한 성조차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 운문의 대표적 운율인 3+3으로 되어 있고 두 운을 일치시키고 마지막 가군까지 일치시켜 정형미를 갖춘 표현을 통해 입과 혀를 지키는 바로 그 신중함을 형식적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앙이란 단어는 적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백성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거나 초산하는 여인이 겪는 진통을 나타내거나 중무장한 군대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말조심하는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25절.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욕심이란 단어는 무언가 부정한 것을 심하게 갈구하는 탐욕스러움을 말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인격의 상실이나 사회적 역량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에 대한 욕구만 큰 자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과 같이 헛된 망상을 좇는 삶의 모습과 그 결국을 보여줍니다. 26절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끝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탐하는 곧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악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아낌없이란 표현은 자제하다, 억누르다는 뜻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성적으로 자신의 것을 움켜잡을 뿐 아니라 타인의 것까지 갈취하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본성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임을 대조합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역겨워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는 장면을 히브리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관련지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물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재물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은 하물며라는 접속사까지 있어 상반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써 자신의 악행을 은폐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제사는 결코 연락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범죄로 여겨질 뿐입니다. 29절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얼굴이 굳어진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다는 뜻도 있고 얼굴을 꾸미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마음을 굳게 하여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길이 순탄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면에서 악인의 길은 순탄치 않으므로 그 결과로 인해 오히려 완고해진다는 뜻입니다. 30절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라는 긍정적 내용을 부정적 표현 방법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깨달음이나 계획은 모두 인간의 지성적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삼중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결국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1절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전쟁의 승패를 예로 들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말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관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전쟁에 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개입 여부, 그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여부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적 쾌락 대신 정의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희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면 내게 물리적 안락을 가져다 줄 재물을 잃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탐욕의 큰 과오는 행복을 책임감 있는 삶에 따라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직접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만족을 뒤로 미룰 줄 모르는 삶은 우리를 음식과 스포츠로 몰아가고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게 합니다. 언론과 광고와 문화가 합세해서 나의 안락과 욕구를 채우라고 충동질하며 늘 편한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버거운 짐을 기쁘게 지셨습니다. 당장의 안락함을 희생하면 어떤 큰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지 경험하는 일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